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내려가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바른 길을 열어주셨음에 불구하고 제자들과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 유대인들의 그런 간섭은 유대인들만의 그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의 개념이에요. 오늘도 말씀 보면 원수를 갚지 말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복법이 있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은 생명으로.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팔을 부러뜨리면 상대방이 팔을 부러뜨려 가지고 복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이상이 남은 사람 없지요? 내가 눈을 사람장 실족시켜 내 눈을 또 빼는 거예요. 자동차를 하다가 혹시 실수해서 치사해가 사람이 죽어요. 나도 그러면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으로. 이게 보복법, 율법으로 보복하는 보복법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아라. 두 번째,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동포는 이웃이에요. 원수는 갚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동포는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은 누구에게 할까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친구들, 근친들, 사랑하는 내 동료들, 내 같은 회사 직원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요 원망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제가 조금만 도와주지 않아서, 제가 조금만 힘 써줬으면 됐는데, 쟤 때문에 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쟤 때문에 내가 떨어졌고, 쟤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안 열렸다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은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빠지고 그 사람 때문에, 그 동포가 잘못했기 때문에, 동포가 거기 있어서 동포로 인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포는 누구예요? 내 형제들, 자매들. 멀리 보지 마세요. 내 가족들이요. 내 가족들이 나에게 가장 뭘 주죠? 가깝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실족도 시키게 하고, 실망도 시키고, 아픔도 주고, 기쁨도 주고, 그런 일을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라, 이것까지는 뭐 어른대로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원수는, 우리나라도 이제 원수 그러면 제일 우리 대한민국이 싫어하는 사람이 쪽발이 일본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 북한보다도 일본을 우리나라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 어디입니까 하면 일본이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어딜까요? 중국도 우리나라 지금 엄청 우리가 중국을 싫어합니다. 젊은 세대, 나이 드신 세대보다 젊은 세대들이 더 올라가요. 코로나 때의 그 반중 감정이 더 높아졌어요. 이상하죠? 북한은 아니요. 북한은 동포라서 그래도 우리가 좀 이렇게 전쟁 때문에 아픔이 있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나라를 자꾸 이렇게 뭐 교전에서 서해에서 자꾸 전쟁을 하니까 우리 군인들이 젊은 죽어가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대처를 못하니까 속상해서 이제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6.25 이후에는 방공 우리 교육을 받을 때는 때려잡자 김일성, 처분수다 공산당 했어요. 원수가 북한 김일성이요, 공산당이요. 때려잡자 김일성, 처분수다 공산당, 먹기리자 북계군이요. 이게 원수를 갚는 거예요. 원수는 내 형제 자매가 원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이거 없어야 되는 거예요. 괴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장 어려운 게 이 두 가지는 풀어줄 수가 있어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풀어져요. 근데 세 번째 문제가 나와요. 세 번째가 뭐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제 뭐 갚지 말고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 뭐 충분히 많이 해요. 지금도. 그런데 원수를, 너의 이웃을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과 같이 하라는 것은 내가 배고플 때는 밥 먹어야 되고, 내 더울 때 시원한 물 먹어야 되고, 나 피곤할 때 좀 쉬어야 되고, 나 보고 싶어 했으면 여행 가야 되고, 나 무언가 할 때 운동도 해야 되고, 나 또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공부하는 학업이 해야 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어려운 일들은 내가 쉬고 또 열심을 내고 또 그런 영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것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뭐냐면 너와 같이 사랑해라. 너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가 너 자신에게 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코르다는 거예요. 이웃과 너의 자신을 사랑하는 이코르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좋은 것 만나고 있으면 자기하고 식구들 먹으려고 같이 이웃과 먹으려고 하는 사람 조금 있죠. 같은 이렇게 모임들, 사적 모임들 있잖아요. 같은 마을, 같은 고향, 같은 학교 동문들 이러면 또 자주 모여서 이렇게 동창회도 열고 개도 열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좋은 걸 먹어요. 그런데 먹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따로 있잖아요. 내 몸에 맞는 것, 내 체질에 맞는 것은 나만이 하는 거예요. 그건 내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내게 좋은 것을 이웃 사랑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막 미워하고 갚는 건 할 수 있는데, 너 자신같이 사랑해라. 너 자신과 같이 그 이웃을 사랑해라 하니까, 아니, 이웃은 이웃이지. 나는 나를 위해서 많은 걸 투자하잖아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보고 또 영유하려고 또 우리가 운동도 하고 병원도 가고 또 이렇게 처방도 받아서 또 자꾸 생명을 유지합니다.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하게 사시려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까요? 수술하는데 수술비가 보험에 들어서 보험에서 이렇게 지급해줘서 좀 편안한데 보험을 들지 않으면요 막대한 수천만 원이 나와요. 아니 내가 어릴 때는 나는 보험이 들어서 좋은 의료시설 가서 의사선생님의 집도를 받아서 병을 치료받아요. 나를 사랑하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너 자신과 사랑같이 이웃도 사랑해라 하면 이웃이 아파할 때 가서 치료비를 대주고 고쳐주고 건강하게 헬스 되도록 건강 회복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경에 뭐라고 하느냐 이웃에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 이웃 사랑을 내 몸과 사랑하셨나이다. 너가 행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공경하는 것도 잘하는데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자기는 안 썼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있죠. 아니 예수님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걸 보고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거기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낮 예배 때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등져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상한 심령의 사상이 덮들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고 예수님을 은삼지 팔아버리는 아주 나쁜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웃사랑을 자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거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름 부어서 예수님께 귀한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내 몸과 같이 내가 가장 귀한 그 보배합을 깨워서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께 헌신을 다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예수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은 저는 도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붙지 않고 그것을 돈으로 팔아서 자기가 회계를 맡은 재정을 맡은 그 궤를 관리하려는 거예요. 도적놈이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적이죠. 여인은 예수님께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 거거든.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한 게 뭐 있어요? 뭐 있냐고요.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 없으니까 주님 저는 도적놈이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생활, 나의 이웃에 대한 생활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웃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그것은 사랑입니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서 성도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기쁨 소문이 나고 또 기쁜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하면요, 거기가 시끄러워요. 분좁해, 복잡해. 가서 은혜가 안 돼. 가면 막 서로 막 물어뜯고 싸워, 분열해. 그러나 사랑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화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내가 한 걸음 멈추는 거예요. 같이 맞짱 뜨면 다 같이 죽어.
같이 듣더라.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몰라서 그런 거지 하고 덮어주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삶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 닮아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커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를 위하여 귀하신 몸 예수님의 귀한 피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맞바꾸신 거예요. 그래 대속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서양의 학자가 있는데 앨런 프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의 사랑의 기술에서 5가지를 설명했어요. 에릭 프롬 있습니다. 자, 첫째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랑은 상대편의 행복을 위한 관심이다. 상대방을 향한 관심이다 하는 거예요. 관심이죠. 사랑은 관심이 있어야 뭐라도 챙겨주거든요. 두 번째,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한 책임이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 줘요. 목숨도 있으면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이에게 바칩니다. 세 번째, 사랑은 상대편의 행복을 위하여 존경합니다. 존경이라는 것은 높인다 그 말입니다. 존경한다, 높인다 그 말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 높여요. 높이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죠. 네 번째는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이해한다. 이해를 해야 돼요. 오해해버리면 다툼이 일어나고 이해하면 은혜가 넘쳐요. 이해. 사랑의 행복을 위해서.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는구나. 나를 인정하는구나. 나를 존경하는구나. 나를 관심을 갖는구나. 이구나. 이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아낌없이 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베풀 때 물건이요, 물질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없어서 더 못 쓰지. 있으면 막 쓰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막 베푸는데도 이거를 막 안 받아주면 속상해요. 내 사랑을 안 받는 거구나 생각하고 속상해요. 왜? 마음이 아파져요. 그냥 받아주고 다음에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안 받으면 얼마나 속상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죠? 주님은 속상한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감각이 어서 여기 피를 못 받아.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피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은혜를 받아요? 사랑하는 사람만 은혜 받고 사랑을 받는 걸 느끼지 못한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그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랑받는 걸 뭔지 알아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름을 불러줄 때 아이들이 힘을 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나와서 한번 글 한번 써봐. 수업 한번 풀어봐. 노래 한번 불러봐. 선생님이 뭐라도 심부름 시켜주고 이름을 챙겨주면 걔가 힘을 얻는 거야. 우리 선생님 내 이름 불러주네. 아이를 혼내기 위해 불러준 게 아니라 아이가 가져오는 그 수업 시간에 맞도록 아이들을 불러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우리 애를 이름 불러주고 학교 그 수업 시간에 뭐라도 일을 시키면 힘이 나잖아요. 아이고 애가 그래도 공부도 잘 적응하고 집중해서 잘 따라가는구나. 선생님이 인정하는 거 이게 다른 거예요. 집에 가면 뭐래요? 엄마 선생님이 나는 오늘 수업 시간에 나를 막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나를 일하게 나를 세웠어. 그래서 내가 잘 대답했고 일 잘했어. 아 그래요? 힘을 얻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이름을 불러줘야 아이들도 힘을 얻어요. 조금 아이를 챙겨주는 거잖아요. 수학 시간에 불러내서 여기 칠판에 뭐 적으라고 하면 애들이 기가 죽어요. 왜?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잘하는 애들 앞에서 있는 거 딱 보고 수학 풀 사람 그러면 눈치가 딱 봐. 그러면
다 눈을 안 맞추려고 하는데 수학을 좀 푸는 친구들은 딱 보면서 손을 들어. 아니면 선생님이 지명하죠. 그래 문제를 앞에 적어놓고 풀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선생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그렇게 이것저것 눈에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기독교 우리 서클을 지도하는 선생님이에요. 제가 또 목사님 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만 자꾸 시켜요. 나 엄청 부담됐거든요. 목사 아들이니까 우리가 신앙부가 있어요. 나는 다른 부가 하고 싶은데, 아니야, 너 정원은 여기 신앙부 가래. 신앙부 가가지고 거기 우리 친구들하고 복음송 경연대 준비하고요, 또 전도하는 거, 또 교회가 봄 가을 학교에서 학생 수련회를 해요. 통합적 목사님 모셔가지고 학생들 신앙 수련회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준비하는 거예요. 찬양대 준비하고 수련회 준비하고 또 집체로 해서 함께 우리 수련회를 또 전체 봉사부 신앙부 식구들 학생들 올라가지고 수련회를 경수. 아니 나는 가서 나는 부담이 되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시키라고. 그래서 우리 반에 신앙부장이 김호철 친구인데 지금 저 상주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같은 목사가 돼 있어요. 그건 열정적이야. 아니 막 열심히 하는 거. 그래 그 호철 목사 해라. 나는 따라갈게. 그래서 같이. 그래도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목사님 아들하고 자꾸 챙기려고. 근데 거기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부 안에서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 신앙부에서 하면은 신앙생활에게만 소문날까요? 그 안에 있는 이제 교장 선생님부터 교감 선생님, 그 안에 과장님들, 또 과 대표 선생님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미션스쿨이니까. 그리고 교목 선생님도 계시고, 교목 목사님, 또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니 신앙생활을 미션스쿨에 하니까 재미있어요. 지금 작년에 총회장을 지낸 김태형 목사님이 총회장을 지냈어요. 배경로교회 목사님들, 우리 성경을 가르쳤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노자교회에 담임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전도사님일 때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더라고. 성경, 예수님 누구고, 뭐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딱 가르쳐요. 아니 그분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총회장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산 지역에 유곡 지역에 만약 큰 비 피해가 나서 거기 총회장님하고 식구들이 왔어요. 거기 가니까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죠. 선생님인데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 고등학교 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냐고. 아니 별거 아니에요. 자기가 맡은 일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불러주고 같이 취재 인정해 주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못하면 욕을 빠지 먹어요. 왜? 누가 그렇게 믿음 생활 하는데 왜 내가 실수했냐 이 말이죠. 그럼 더 맞아요. 더 맞아. 근데 오늘 우리가 학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직장에도 가면 상사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죠.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한 프로젝트가 상사로부터 인정받으면 힘을 얻은 거예요. 야, 내가 이래서 회사에서 인정받는구나.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으니까 뭐요? 또 보너스 주든지, 아니 프로젝트를 후원할 수 있도록 딱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을 때 아멘 하시고 사는 남편의 가족들이 사랑을 베풀 때 고마워, 잘 쓸게, 아이고 고마워하고 다음엔 더 기대해 볼게, 이런 말을 해야 다음에 더 좋은 걸 준비해 놓는 거예요. 아셨죠? 아무리 어려워도 어릴 때 어렵더라도 사랑하는 사람 베풀 때는 베푸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어렵다고 가만히 있고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사랑을 표현을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그런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까? 방법이 나와요. 오늘 첫째,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내 몸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사랑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로 전심전력으로 계속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 가장 귀한 계명이에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 번째, 자기 희생의 사랑입니다. 자기를 죽는, 자기를 버리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요한일서 3장 16절,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마태복음 10장 8절. 세 번째로는 섬겨주는 사랑, 마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네 번째는 함께 울어주는 사랑,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우리 주님의 사랑, 자기 희생의 사랑,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선놀라운 사랑, 이것을 성경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정한 사랑, 진심이 담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 희생을 하는 사람이 보답을 하겠어요?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랑, 섬겨주는 사랑, 함께 울어주는 사랑. 우리 주님은 함께 슬픔을 당하고 함께 울라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돼? 결혼식 하는 잔치집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가서 우리의 장사하는 집에 가 있으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장례를 치러보면요, 사람이 신앙이 다시 원위치, 곁길로 갔더니 다시 원위치 왔어요. 원길로, 바른 길로 가요. 아, 이러면 안 되지. 바른 길을 가야지. 바르게 복음 전해야지. 바르게 목회 사역해야지. 주님 주 사명 감당해야지. 성도들 바르게 인도해야지. 바르게 말씀 선포해야지. 돌아오는 거예요. 원길로, 바른 길로 돌아오는 거예요. 네. 잘못 가면은 지옥 가거든요. 네? 예수 잘 믿다가 잘못 가가지고 가룟 저처럼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또한 니골라처럼 엉뚱한 길로 가버리고, 예수님 잘 믿다가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대마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가버렸답니다. 예수 복음을 믿어서 복음 전도자로 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해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애석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성경에 기록된, 신약성에 기록된 영혼들은요, 믿음의 보배들이요, 믿음의 큰 일꾼들인데 뭐가 상처가 입어서 세상으로 갑니까? 누가복음에서 마가는요, 선교 여행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 외삼촌 바라바에게 나 도망갈게요. 예루살렘에 도망갔어. 그리고 둘이 헤어져요. 갈라디아에서 헤어져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하고 바나바가 헤어져요.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2차 연종, 3차 전도용 헬라 지방으로 계속 하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까지 복음 전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웠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또 여행의 어려움, 도덕의 또 강도의 환경과 어려움을 겪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너무 무서워. 너무 고달퍼.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믿음이 약할 때, 마가요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연세가 많고 감옥에 갇혀질 때, 나가도 내게대로 내게 유익하다. 그가 외투를 가져와라. 두루마리 책도 가지고 와라. 그런 내게 유익하다. 관계 주시로 바뀌어요. 복음 전하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방법론 때문에 다툴 수 있는데요, 끝에 가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가요한은 세상에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금 컴백하는 거예요. 다시금 제 소명을 받고 영적인 충전을 받아서 예수 복음 전해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가까이 근접하는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16장이잖아요. 1절부터 16절까지. 그러니까 그런 변화받은 사람이 예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사명주셔서 말씀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 기록한 그 일꾼이 된 거예요. 하나님 다시금 불러주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금 그를 불러주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그릇으로, 새로운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현장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지금 말한 실수한 것, 오늘 마가요한이 실수한 실수를 대해서도 용납하는 사랑입니다.
잘못한 거 용서해줘 덮어주면요 배가 배가나 더 잘해요. 잘못했다고 계속해서 막 따져묻고 그걸 막 닦아 세워버리면 바르게 해가지고 사람을 막 공개망신 주면요 너 두고 보자. 너도 한번 실수해봐라.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반드시 내가 너 복수하겠다. 아니 어려울 때 사람 실수합니다. 큰일이든 적은일이든 실수한 걸 덮어주면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거야. 아이고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몰라서 그런 거지 하고 덮어주고 다시금 그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실수한 것을 용납하는 사람 실수한 걸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용납이라는 것을 좀 덮어주고 다음에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충고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돕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도와요. 어떻게 해요? 옳은 소리 하는 왼소리 모르게 돕고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고 또 세계 전쟁을 난 어려운 사람들 난민들을 돕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기독교가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현금으로 지급을 했답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첨단 무기가 이제 유럽을 통해서 들어가는데요. 쐈다 그러면 러시아를 박살내고 있답니다. K9이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기는 사람을 죽이니까 저는 싫어해요. 그러나 그 영혼을 돕는 물질은요 살려요. 먹을 것, 입는 걸, 마실 것 없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그 국경지로 나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에 진라면은 아예 트럭을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끓여서 준답니다. 색깔도 그 나라의 색깔로 만들어 가지고 라면 봉지를 우크라이나 칼라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필 가면은 정이 많아서 그냥 막 앞뒤 안 보고 막 도와줘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보다 더 많이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잘 알고 있는 연예인들요 1억 달, 1억 원, 우리나라로 1억 원, 5천만 원. 장난 아니에요. 돈이 1억 원을 아무 우리가 관계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한류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이에요. 러시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러시아 사람들, 그리스도 정교의 사람들이에요. 공산주의에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이 멀리 있잖아요. 동부가 조그마한 대한민국 나라인데 자기 나라랑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지원하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 뭐 대한민국이 뭐지?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 남한을 찾아보고 남한에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하고 외부 장관도 오고 또 여러 가지 기독교 단체들도 계속해서 고맙다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서울에 가면 대사관이 있어요. 그 앞에는 계속 쌓인다 그러잖아요. 물질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계속 쌓이고 그만 가져오라고 계속 쏘아주는 거예요. 네, 지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6개월을 겪었기 때문에 베풀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이에요. 어려운 걸 구제해도 돕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다른 환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자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힘내게 하고 일어서게 하는 것, 용기 내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가고 있잖아요. 한국교회 이름으로. 저는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사명은 환난당한 자, 어려움당한 자들, 근데 이웃이거든요. 그들을 돕는 것, 그들의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게 하는 것, 그들의 좀 더 생활이 조금 나아지는 것, 전쟁의 공포를 위해서 더 자유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돕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물질을 모아서 감당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거짓 없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그 말씀은 오늘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고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의 결과,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의 결과 있어요. 첫째,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갈 줄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랑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자가 어디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아라 했어요. 두 번째로는 진리에 속하여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너희 자녀들아 너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는 다 해요. 그게 아니라 실천하라는 거죠.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라.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내 형편대로 베풀어라 나누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랑입니다.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오늘도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동 받은 대로 실천하고 열매 맺는 사랑의 성도, 용서하는 성도, 또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교훈을 말씀을 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간용을 베푸는 것,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셔서 예수 생명 예수 소망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용서를 받고 긍휼을 얻고 자비를 얻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